19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만나 멀리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리어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일제시대 때 황소 그림으로 유명했던 화가가 계신데 그분의 이름은 이중섭이라고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이중섭 화가는 이 우리나라의 민족의 어려움과 순환을 벽화로 남기려고 하다가 그분이 돌아가셨는데 그 벽화는 지금도 미완성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섭의 그 벽화는 미완성이기 때문에 더욱더 빛이 나고 완벽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유명해졌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우리는 참 완벽해지길 원하고 완전해지길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완전한 상태를 이루지 못하고 다 이 세상을 떠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항상 부족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게 부족한 마음을 이걸 공허한 마음이다. 공허하다. 그래서 허하다. 그런데 이 공허를 사람들은 돈으로 채우려면 채울 수 있다고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돈만 있으면 다 채워진다. 그래서 돈을 쫓아가지요. 또 돈이 채워지면 더 큰 돈을 얻기 위해서 그 공허함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는 더 많은 것, 더 많은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허는 돈으로 채울 수 없습니다. 또 이 남자는 여자를 통해서 자꾸 채우려고 해요. 그런데 채워지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이 공허라고 하는 것은 죄로 인해서 오는 것입니다. 이 죄 때문에 공허가 원칙적으로 죄 때문에 온 것인데 이 죄로 인해서 사람은 늘 허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죄를 처리받게 되면 이 공허함이 사라지기 시작하는데 이 공허함은 그런 의미에 있어서 예수님을 통해서 채워야 돼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도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채워나가시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이 나병인에 대한 스토리죠. 나병은 문둥병으로서 온몸이 썩어가는 병이에요. 뼈까지 썩어가요. 그래서 이 질병은 인생의 끝자락이고 절망이고 이 예수님 당시에는 도저히 고칠 수 없는 아주 저주받은 병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루하루 사는 것이 저주입니다. 그리고 고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이 나병 자체가 전염병이기 때문에 또 이 액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염시키고 또 공기를 통해서도 전염시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들은 이제는 소외감 또는 이 자괴심 또는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이 사람들이 이 문둥병을 볼 때 나병인들을 볼 때 적대시하지요. 왜? 이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전염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 10명의 나병인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피해의식이 너무 컸을 거예요.
그리고 하루하루 고통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어디 있는가? 역사적으로는 또 예수님 당시의 의학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해결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해결의 열쇠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이 10명의 문둥병자는 예수님을 통해서 치유를 받게 됐는데 저는 신앙의 6단계를 좀 생각해 봤어요. 첫 번째, 예수님만이 답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여러분 답만 어느 정도 답이 딱 열어지면 그때부터는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12절의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한 마을로 들어가셨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셨다. 그런데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만나 멀리 서서, 여기서 이 나병 환자 10명은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거리가 멀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다 한결같이 불가능한 문제 가운데서 다 해결됐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어떤 불가능한 문제가 있으실 때 그 문제로 인해서 고통하고 힘들어하고 괴롭고 또 우울한 마음도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 만나시고 돌아가면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이제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이 두 번째 이 대목이 참 은혜가 되는데, 두 번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2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만나 멀리 서서 이야기합니다. 지금 예수님과의 거리가 좀 멀었죠. 왜?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을까 봐 이 사람들은 멀리 서 있었어요. 또 사람들도 그를 적대시하죠. 환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멀리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병 자체가 이제 그런 병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 10명의 문둥병자는 멀리 서 있었지만은 그 거리를 초월했어요. 초월해서 예수님께서 들으실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드리는 게 있지요. 믿음이란 무엇인가? 누가복음 9장 37절로 43절의 말씀 보시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비가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귀신을 쫓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이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이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이 누가복음 9장 4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에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너의 아들을 이리로 데려와라. 무엇이 없다고 말씀하시냐면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변화산에서 기도하고 계셨고 제자들은 마을 밑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리가 떨어져 있었지. 그런데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누가복음 9장 41절에 지금 믿음이 없는 세대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에,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패역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에 믿음이 없으면 패역해져요. 여러분이 믿음이 없으면 세상 것 붙잡아요. 믿음이 없으면 세상 방법을 쓰게 돼 있어요. 목사도 마찬가지고 장로도 마찬가지고 그 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세상 줄 붙잡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을 때는 우리가 오직 예수님 붙잡고 은혜로 삽니다. 근데 믿음 떨어지면요 다 세상으로 돌아가요. 세상 방법 쓰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세상적인 방법을 가지고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있을 때는
주님의 믿음으로 교회가 부흥이 됩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 지금 우리 주님이 아까 귀신 들린 아이의 아비에게 믿음이 없는 세대요, 패역한 세대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예수님과 연결하는 것이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과 여러분의 문제를 연결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 역사가 나타나지 않을까요? 다시 말할게요. 예수님과 믿음으로 연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예수님과 연결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저는 여러분의 문제를, 지금 문제가 다 있어요. 저도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기도를 많이 한다, 이거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기도할 때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왜죠?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고보서 4장에 말하죠. 야고보서 5장에 야고보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그러니까 무슨 기도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 어떻게 예배 드려요? 믿음으로 예배 드려요. 말씀 어떻게 들어요? 믿음으로 말씀을 들으시면 돼요.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연결되어져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수요일 날 이 앰프하고 이 스피커 막 그 하우링이 일어나고 막 삑삑거리고 난리 났어요. 나중에는 앰프 다 끄고 육성으로 설교했어요. 아, 왜 그랬는가? 가만히 금요철 때 보니까 이 강단 밑에 요 밑에요, 이 선이 있는데 이 미가엘 반죽이 이 잭 있죠? 이게 접촉불량이 되는 거예요. 접촉불량이 돼서 이게 자꾸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하니까 시끄러워지고 결국에는 다 꺼버린 거죠. 그런데 이게 여러 번 그랬는데 이게 제가 그때는 알았는데 또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아예 오늘은 이 전기 테이프 있지요? 전기 테이프 갖다가 아주 그냥 꽉 붙여가지고 한 수십 번 동안 맸어요. 근데 이걸 갖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제 우리가 좀 예민해지면 이거 마귀가 장난하는 거예요. 마귀가 장난하는 걸까요? 예배가 방해됐으니까 마귀가 장난한다고 그러죠. 다 우리 부주의예요. 다 제 부주의였던 거죠. 그런데 뭐 그렇게 보셔도 되겠죠. 근데 마귀야 물러가라, 사단아 물러가라, 우리 그렇게 해왔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잖아요. 열어보니까 여기서 문제가 생겼어요. 그거 꽉 쪼매서 딱 연결을 시켜 놓으니까 지금 이게 마이크 앰프 소리, 스피커 소리 여러분 자연스럽게 들리잖아요. 그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과 연결되어지면 다 자연스러워져요. 예수님과 연결되어지면 부부지간도요, 서로 이 믿음이 서로가 이게 딱 한 믿음으로 딱 같이 가면 어떻게 돼요? 시끄럽지 않아요. 근데 자꾸 뭐가 안 맞아. 삐끄덕 삐끄덕거리고 이 바가지 긁는 소리가 안 밖으로 막 나고, 이 부인 되시는 바가지, 남편은 잔소리, 이러면 어떻게 돼요? 시끄러워져요. 이거 왜 그래요? 예수님과 연결이 안 돼서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과 연결만 되면요,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도 왜 그렇게 시끄러워지는가 봤더니 믿음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지지 아니하고 내 쪽에서만 자꾸 생각하니까 시끄러워져요. 이 직장에서도 그래요. 이 정치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주님과 연결만 되면 정치가요, 다니엘처럼 아름다운 정치할 수 있어요. 아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무엇인가 내 마음에서 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결되어지면 이 화가 죽고 은혜가 넘치고, 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사랑이 넘치는 목사가 되기 원해요. 사랑이 묻어나오게 해주세요. 그런데 주님과 연결되어지면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결만 되어지면 사랑이 그냥 나와요. 할렐루야. 부부지간에도 여러분이 막 다투고 서로 안 맞아. 근데 두 분을 이렇게 의자에 갖다 놓고
눈을 마주치게 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쌈박질해요? 아니야. 불쌍해 보여요. 서로 측은해. 근데 주님이 연결되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사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목사님을 볼 때도 예수님과 연결되어지면 사랑의 마음이 나오고, 또 목사도 예수님과 연결되어지면 우리 성도를 볼 때 사랑이 나오고. 아멘. 자, 이제 이 세 번째는 이겁니다. 부르짖는 단계예요. 여러분, 이 우리가 이 스트레스 풀 때는요, 산 꼭대기 올라가면 참 스트레스가 풀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야호 하면 시원해, 찬바람이 쫙 시원한 바람, 이 겨울에 했다간 큰일 납니다만은, 이 여름에 올라가서 산에 올라가는 것 자체가 참 시원해요. 그리고 올라가서 야호, 야호가 뭘까요? 야 하면서 이 호자는 좋을 호자거든요. 야, 좋다. 자연이 좋다. 근데 이거 영적으로 보면 야호가 이 하나님을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나 그거 같아. 그러니까 여러분 산에 올라가서 야호 하지 마시고 야훼 하시길 바랍니다. 주여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르짖으면요 시원해져요. 부르짖으면 이 답답했던 게 다 뻥뻥 뚫려요. 아멘. 오늘 13절에 그들은 어떻게 했느냐? 소리를 높여 이르되 부르짖었다. 이 제가 오늘 책 한 권 가져왔는데, 여기에 그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소개했던 러시아의 뼈를 묻게 하소서 황상호 선교사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황상호 선교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이제 이분이 극동방송에 한번 나오셨더라고. 그래서 이 제가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서 이분의 책을 없더라고요, 이분의 책이. 그래서 수배를 해서 결국에 이 책을 이제 구입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딱 그래서 이거 대단한 책이다. 근데 앞에 한 10페이지, 20페이지는 간증이 참 좋아요.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세우게 된 배경을 얘기하셔요. 이분이 스페인 마드리드인가 그쪽에서 이제 사역을 하셨는데, 근데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모스크바로 가게 됐어요. 갔는데 그 모스크바에 이분이 딱 300불만 가지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200불을 이제 그 호텔 숙박료로 딱 하루만 지불하셨어요. 그리고 딱 들어갔는데 언어도 모르지, 아는 사람도 모르지, 없지. 또 특별히 딱 보니까 한국 사람 같아서 보니까 다 북한 사람, 공작원들이래요. 그래서 이거는 뭐 나가니까 딱 보니까 한국말 하는 거 보니까는 이거 북한 사람들이고, 그리고 이게 이분이 어떻게 할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이 호텔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는 내일부터는 모스크바 노숙인 됩니다. 저 어떻게 하시겠어요? 응답 주셨는데 책임져 주셔야지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10가지 기도 제목을 딱 써서 휙 던졌대요. 하나님께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던져버려라. 그래서 하나님께 휙 던졌대요.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모스크바가 보니까 이 러시아가요, 기온이 떨어지면요 영하 40도 50도까지 나가면 노숙인이 없어. 러시아는 다 얼어 죽어.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나서 전화번호 부책에서 한국 영사관을 찾아서 거기다 전화했대요. 여보세요, 나는 한국에서 온 이 황상호 선교사입니다. 그랬더니 그 영사관에서 황상호 선교사님이십니까?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여기에 이렇게 딱 보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딱 뽑아놓은 게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 저는 한연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하면서 영사관에서
선교사님은 저 모르시죠? 저는 선교사님 압니다. 당신이 스페인에서 사역을 하실 때 주일학교 아이가 제 아들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보낸 러시아로 선교비를 스페인에서 보내신 그 선교비가 러시아, 제가 그걸 관리하고 있어요. 저 황상호 선교사님 잘합니다. 지금 어디 계십니까? 예, 저는 지금 엔투리스트 호텔에 있습니다. 거기 비싼 데인데요. 지금 안 그래도 우리 직원 중에 한 사람이 아파트를 구해놓고 이 친구가 한국으로 급하게 귀국했습니다. 근데 이거 계속 비워두자니 어떡하고, 그래서 그래도 지금 몇 달째 있다가 이거 정리하려고 했는데 빨리 거기서 나오십시오. 그래가지고 이 황상호 선교사님이 이 호텔에서 딱 나와서 그 아파트로 딱 들어가 보니까 20층 보일러가 빵빵하게 따뜻하게 때워지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배가 고파서 금전에 하나님 좀 먹여주세요. 참 먹을 게 없어서 하나님 여기서 제가 이제 굶어 죽어요. 제가 만약에 여기서 이 사람이 여기서 굶어 죽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아파트 문을 뚝뚝뚝뚝뚝 두들겨 드려요. 딱 문을 열어서 보니까 빼짝 마른 사람이 딱 보니까 간첩같이 생겼더래요. 누구시오? 그랬더니 하연 집사님이 보내서 왔어요. 그랬더니 왜 왔어요? 그랬더니 저는 당신을 도우라고 왔습니다. 그리고 감동받아 왔어요. 저 러시아 말로 이 성경을 번역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이분이 근데 번역을 하는데 근데 그랬어요. 선교사님 뭐 필요한 거 없으세요? 나 배고파 죽겠다. 그러더니 나가서 음식을 딱 싸서 왔는데 보니까 개밥 같은 걸 갖고 오대. 개밥. 그게 그렇게 맛있더래요.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은요, 하나님이 이렇게 채워주세요.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비록 여기 소수가 예배드리지만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부르짖는 기도 들으셔요. 믿음으로 연결하시고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그러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머리카락까지 다 세시고 계신데, 하나님 뜻대로 여러분이 지금 여기 이 코로나가 발발돼서도 힘들어 죽겠거든요. 그런데도 예배드리고 마스크에 족쇄 다 씌고 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우리 집사님 마스크 끼셔야 돼. 올리셔. 없어? 이거는 요새 마스크 올리셔야 돼요. 예. 지금은 마스크 시대예요. 그래서 기분 나쁘게 듣지 마세요. 근데 여기에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소리 높여 이르되 부르짖었대요. 여러분, 예수님은 조용히 기도할 때도 들으시지만 부르짖을 때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랬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부르짖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이 마스크 때문에 소리도 못 내겠지.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요즘에는 여러분 제일 부르짖기 좋은 장소가 어디예요? 내 집이잖아요. 교회에서도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서 부르짖어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번째는요, 이제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자, 14절 보시고 이래요. 우리 주님 보시고 계신데요. 나를 보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나병인들이 그때 당시에는 지금 이 나병인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투명인간 취급이 아니에요. 적대시.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피하고
가까이 오지 않을 때 우리 주님 어떻게 하시냐면 보시고 계셨대요. 나병을 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오늘 아픈 것을 우리 주님 보고 계셔요. 여러분이 힘든 거 보고 계셔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것, 이것 자체가 여러분 큰 힘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5번째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나병인들에게 우리 주님 뭐라고 그러셨느냐? 14절에 보니까 보시고 이르시되 가라,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아니 지금 너 고쳐졌다 이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가라, 가라 그러시는 거예요. 제사장들에게 보여라. 근데 이 문둥병자 자체가 지금 문둥병이 고쳐지지 아니한 상태예요. 근데 그냥 가래니 이게 이 사람들이 에이 이게 뭐야. 그것도 제사장들에게 가라 그러면 제사장들이 좋아해요? 자기 문둥병이 있는데.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가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 이제 여기 보니까 14절에 보니까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어떻게 했대요? 그들이 갔대요. 이 말씀 보면서 갔다라는 말 보면서 저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바로 아브라함이 떠올랐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근데 어딘지 목적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갈 때 기적이 일어나요. 여러분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앤드류 머레이의 그 책을 제가 아주 오랫동안 갖고 있는데 이 책은 제가 지금도 아주 너무 소중한 책이에요. 앤드류 머레이의 순종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 책의 서두 부분에 이런 얘기를 써놨어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믿음을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대요. 서로 사랑해라 얘기 안 하셨어요. 서로 아껴줘라 얘기 안 했어요. 순종해라 이것만 말씀하셨대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 이거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최고의 명령이에요. 그 하나밖에 없었대요. 여러분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순종은요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에서 최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의 말씀 보니까 이 제자들이 이 10명의 사람이 순종해서 간 거예요. 자, 말씀에 의지하여 그들이 갔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갈 때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말씀에 의지하여 실천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살아있다는 말은 유효하다는 거예요. 유효하다는 말은 그 말씀이 지금도 움직이는 거예요. 그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의 신앙 제가 그렇게 새벽마다 말씀 암송하세요 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 줄 아세요? 그 말씀을 암송하면 이 안에서 내 안에 말씀이 들어와요. 말씀이 들어와서 믿어져요. 믿어지고 그 말씀이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말씀 신앙 다들 그러죠. 저는 말씀 읽는 거는요 읽는 것뿐이에요. 근데 말씀을 암송하고 내 거 만들잖아요. 그 말씀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이 움직이는 역사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네 번째는 마지막 하나만 이제 더 보고 이제 끝날 텐데요. 마지막 단계는 무엇이냐면 여기에 지금 10명이 고침을 받았는데 한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옵니다. 근데 15절에 보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았다. 이 사람은 어떻게 했냐?
낳는 그 순간에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 큰 소리로 영광을 돌렸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대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다고요? 돌아왔대요. 누구에게로? 예수님께로.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두 번째는 감사했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디 사람이에요? 사마리아 사람. 근데 나병이 딱 오면요. 나병이 오면 사마리아 사람, 유대 사람 다 필요 없어. 여러분 진짜 이 질병이 딱 오면요.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나병인이요. 사마리아인 이런 거 없어. 근데 이 사람만 돌아왔대요. 근데 이 사람은 사마리아인. 근데 예수님께서 여러분 지금 어디로 지나가셨다고 그래요? 1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지역에서도 나병자가 있었고 또 유대인 가운데 나병자가 있었는데 유대인들은요. 어디에다가 나병이 딱 발발하면 어디로 보내냐면 사마리아 근접에 있는 이 외딴 곳에 거기다 다 갖다 버려요. 왜? 이스라엘과 떨어진 곳에 최대한. 근데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곳이 어디냐면은 사마리아와 지금 유대.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이 말씀 저는 참 그래서 한 절 한 절이 참 재미있어요.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셨다. 사람들이 안 가는 곳으로 우리 주님은 가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신경 안 쓰고 사람들이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곳에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은 거기에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서도 지금 버림받고 유대인들에게도 버림받고 그런데 우리 주님 앞에 이 사람이 나와서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십시다. 여러분 잘 되고 복 받은 거 감사하는 거 좋아요. 그런데 안 되고 힘든 것 가운데 감사하시면 여러분 그게 진짜 축복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귀하게 보십니다. 자, 이제 여기 보니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우리 주님 이걸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께로부터 이 병이 고쳐지는 게 능력이 나갔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알고 계셔요. 근데 9은 어디 있느냐 하면서 18절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근데 이 19절의 말씀 또 보시면 또 은혜돼요.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니 10명 중에 9명도 다 구원받았잖아요. 질병에서. 근데 이 마지막 한 사람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무슨 의미일까요? 이 사람은요. 질병의 구원도 받았지만 또 하나는요. 이 사람이 가는 곳에서도 우리 주님이 책임을 져주시는 구원해 주시는 그리고 마지막에는요. 이 사람은 영적인 구원을 받아요. 천국의 구원을 받아요. 저는 이 부분이 그래서 이 사람은 아마 저는 이 나병인 마지막 사마리아 나병인은요. 저는 생명책의 이름이 있을 거라고 믿어요. 지금도 이 사람은 천국에 있다고 확신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구원의 축복 우린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저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전에 이 극동아파트에서 사시는 김정필 집사님 계셨어요. 근데 이 집사님 예배 드리는데 요 앞에 바로 요 교회니까 딱 나가는데 집사님은 오늘 저한테 기도받고 가셔야 되겠어요? 그랬더니 왜요 목사님? 그래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그랬더니 뭐 까짓 거 그러죠 뭐.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서서 그냥 그 자리에서 이렇게 안수 기도해드렸어요. 하나님, 이분 붙잡아 주십시오.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새벽에 전화가 왔어요. 돌아가셨다고. 근데 새벽에 제가 여기 목양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누가 내 목양실에 서 있더라고. 이 김준비 집사님이 그런 거예요. 온 게 아니에요. 목사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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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전화가 왔어요.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여기 우리 병원에 지금은 이제 나눔의 병원으로 바뀌었죠. 거기서 우리가 장례를 치렀어요. 근데 전 그분 천국 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구원받는 건요, 이거 큰 축복입니다. 이 땅에 있는 거 다 배설물이에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 다 쓰레기예요. 돈, 여러분, 전 지옥이 던져져 봐서 알아요. 지옥 불구덩이 앞에 딱까지 갔는데 던져진 거. 가보고 온 게 아니에요. 구경하고 온 게 아니에요. 여행하고 온 게 아니에요. 던져졌어요. 다 주님 앞에 내놔야 될 거더라고요. 자녀들에게 물려준다고 여러분 상급 크지 않아요. 하나님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이 자리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기 있습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그들은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었습니다. 믿음으로 주님과 연결했습니다.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주님 보고 계십니다.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 앞에 한 사람은 영광을 돌리고 감사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기적의 주인공들이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